예수님의 성체를 타고 오르는 피, 생명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보배 보화를 다 감추시고 이 땅에 떨치신 것입니다. 산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의 산에 부르셔서 그것을 의논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유월절날 오신 예수님에게 아세살 양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아세살 양이 데려가신 저희는 아까 로마서 14장 9절을 읽었죠. 너는 산자의 하나님만이 되지 말고 죽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예수님 이후 구속사의 끝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 그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가치는 존귀는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존귀는 유효기간이 없어 무한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아세살 양에 대한 설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살이라는 이름은 의미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까지 다 짊어진 예수님. 천상천하에 감히 외람된 표현이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죠.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 인류의 죄 속은 별의별 죄가 다 그 별의별 죄를 가리켜서 호세아에서는 1만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죠. 1만 가지라는 말씀은 613개로 시작돼서 1만 가지로 율법이 새끼를 쳤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짊어지는 예수님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치는 것도 힘드신데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 아세살 양으로 죽어야 되니 여러분들 예수님인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해가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보배,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부활의 권능, 영광 다 들어있는데 그걸 스스로 마귀에게 입에 쳐넣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거를 상의했다는 것이에요. 상의한 결과가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체를 타고 오른 피 속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스스로 계신 자 생명이 들어있죠.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읽었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죄를 속하니라. 하물며 짐승의 피도 죄를 속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스스로 계신 자에 관한 생명이 들어있는 피예요. 그 생명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보화를 다 감추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그 피를 떨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리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모든 것을 그 피 속에 감추지 않고 이 땅에 떨치지 않았다면 그 피는 우리의 피와 똑같아요. 그러나 피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의 피라고 말하고 그 피로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가 빛을 잃지 않고 있는 3시간 동안 오전 3시간 9시에서 12시까지 세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올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난 다음에 하신 네 말씀은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 직전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 직전에 네 말씀을 동시적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더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시간 때문에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자, 네 번째 말씀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실지라도 너무나 받는 고난이 크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 수 없이 아버지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적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호소하는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말씀은 뭐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겉사람은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육체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고 겉사람은 식물을 먹고 삽니다. 우리도 다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을 육체라고 말하고 속사람을 우리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은 속사람이고 예수라는 육체는 겉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 하나님이죠.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기를 떠나신 속사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을 바라지 못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가 비치는 다음에 내 말씀을 지금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이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만약에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네 번째 엘리라 사옥다리 하시고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뤘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무엇을 다 이뤘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는지를 장차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다면 예수님같이 무서운 죄인은 없습니다. 무서운 죄인이 어떻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영으로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을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예수님에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왔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받는 세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한 세례를 요단강에서 물로 받는 세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받는 세례예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에 하신 세 말씀도 속사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가 빛을 잃고 난 다음에 엘리라마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속사람이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죠. 강림하신 속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가 빛을 잃고 난 다음에 죽음 직전에 하신 네 말씀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다시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픔을 호소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를 바라지 못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구약의 마당에 7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소리가 7번 나옵니다. 소리란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위용,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마당에서 보여진 7 우리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 소리, 능력이 있는 7 우리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옛날에 장작을 많이 패왔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여러분들 실수로 도끼를 발등으로 찍어봐요. 뼈가 허옇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악하는 순간은 부모, 자식, 형제, 빚쟁이, 돈, 채무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절정의 그 순간은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전의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아픔 속에서 7마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 우리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6일의 창조 속에 있는 7을 빼앗긴 7을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 빼앗긴 7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됐어!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 세례를 주노라.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던 그분이 다시 죄를 벗어놓고 육신은 죽었으면 영혼은 살리심을 받아서 수월에 들어가서 노아 때 이후로 죽은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의 등만 봤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은 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보질 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뒷모습만 봤는데 모세도 못 봤는데 모세 당시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바위 틈에 두었다가 내가 지나간다면 내 뒷모습을 보겠다. 모세 뒷모습을 못 봤죠.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 불러주셔서 그때서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은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해서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아버지 영광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죠. 일반 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예수로 믿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계시에 속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도 다 매사가 다 창조 원리의 말씀대로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 짝의 세계를 말하면요 끝이 없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49장 10절 24절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자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42대 만에 오기도 하시지만 산자의 족보를 통해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예수 5대 만에 예수님이 산자의 족보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과목을 심되 포도나무 같은 것은 묘목 심으면 그 해에 조그맣게 열매가 몇 개 맺힙니다. 첫 번째에 맺힌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고 두 번째에 맺히는 것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고 3년째 맺히는 열매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고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너희는 5년째 맺히는 열매를 먹어라.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면 쭉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하면 다 떠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율법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걸라.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원인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보이는 입장, 죽는 자 입장으로는 내가 40이 왔지만 산자의 입장으로는 내가 요셉 후손 사람이고 내가 5대 만에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레위기 19장의 23절에 4대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취해갔잖아요. 그래서 역대사 5장 2절에 보면 요셉은 영적 장자, 이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늘로 취해갔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을 야곱이 손자를 아들의 반열을 올려놓은 거죠. 요셉은 왜 데려갔느냐? 이 땅에 산자를 죽는 자의 계보, 족보 속에 넣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너희는 5대째 맺히는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5대째 맺힌 열매가 누구예요? 산자 역보로 예수님이 5대째 왔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게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내게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구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잠언 28장 9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증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전체 말씀 한마디로 예수 한 사람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확히 하려면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고 해그는 자 복이 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감히 마장을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째,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 읽어와요. 성경 한 페이지, 이 두 페이지 읽다가 하품나고 졸음이 와서 못 읽어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지 못해요.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성경 안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 가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몸에서 나와야 돼요. 무신결에 무슨 일을 해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